일주일 동안 잘 계셨습니까? 이제 이 부처님 법은 말입니다. 내 자신을 평온하게 다스리는 거예요. 아셨죠? 세상 일체 모든 경계로부터 나를 휴식시키는 거예요. 깊은 휴식 속에서, 그런 깊은 그 휴식 속에서 이 지혜가 반짝반짝 빛이 난다고. 근데 그 깊은 우리가 휴식을 얻지 못하는 것은 여러 가지, 사실은 뭐 누가 나한테 뭐 그러는 건 아니야. 내 스스로가 공연히 안에서 뭔가를 일으켜가지고 안에 막 불을 끓게 만든다고. 그래, 요새 뭐 이 나라에서 이런 일들이 있는데 다 이제 놔요. 아셨죠? 뭐 보수니 진보니 이거 다 헛된 거야. 왜 놔요? 그런 거 말하는 자체가 이미 그 사람이 그 의식 세계가 불구임을 인정하는 거야. 한쪽으로 이렇게 요가 있는 거야. 그 의식 자체가 온전치 못한 의식이야. 외눈박인 거야. 외눈박이. 보수니 진보니 하는 자체가 이미 외눈박이인 거야. 그게. 정말로 이 지혜로운 눈으로 세상을 바라볼 줄 아는 사람에게는 그런 인념 같은 거 없어요. 무슨 신념이 이런 게 없어요. 그냥 사실 그냥 들여다보는 것이지. 그리고 뭐 제각기 뭐 이렇게 하면 나라 망한다고 그러지 마세요. 대통령이 나라 망가뜨릴 수 없고 대통령이 뭐 이 나라를 어떻게 해볼 수도 없어. 아셨죠? 그래. 이제 다 떨쳐버리고 이제 공부를 하라고. 공부해가지고 여러분이 모두 이제 개개가 여러분 그 스승이라는 말이 모범이라는 뜻입니다. 아셨죠? 얘기했죠. 그 사성이 그 스승이 됐다 했잖아. 그죠? 그 스승 사자의 원래 사범, 사범이라는 말은 사범, 모범이라는 뜻이야. 남의 뽐보기. 우리는 모두가 이 세상 사람들의 그 뽐보기가 될 줄 알아야 돼. 뽐보기가 되고 모범이 되고. 아셨죠? 전에 어떤 스님이 그때 한 20년 전쯤 됐지. 나한테 와가지고 요새 뭐 이래 존경할 만한 어른이 없대. 그런 말 참 잘하잖아. 그래가 내가 그 스님 보고 스님 나이가 몇 살이에요? 아니 50살 됐대. 누나가 얼마 됐어요? 거의 한 30년 됐지. 그러면 그런 말할 처지가 아니죠. 스님의 사람들한테 존경받을 만한 그 사람이 돼 있어야지. 예? 스님이 지금 세상에 내가 존경할 사람이 없다는 게 말이 됩니까? 스님이 그런 사람이 돼 있어야죠. 내가 좀 뭐라 했어요. 내 말 맞잖아요. 그죠? 우리는 걸핏하면 왜 세상에 뭐 좀 존경할 만한 사람이 없다. 그러면 또 하는 말이 앞에 누가 공격에 대비해서 하는 말이 나도 그렇지만 하면 말이 입 다물어. 맞죠? 나도 그렇지만 나도 뭐 내가 이 세상 사람들한테 존경받을 만하고 본받을 만하고 따를 만한 사람이 되도록 노력해야죠. 보살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 내가 이 세상의 빛이 되리라 꿈을 가진 사람은 세상을 탓하지 않아요. 세상 원망하지 않아요. 걸핏하면 세상이 말세다 썩었다 그런 소리 안 나온다고요. 그런 사람. 그래 제 개가가 여기는 무슨 진보니 뭐 보수니 이거 가르치는 곳이 아니에요. 아셨죠? 그 모든 걸 버리는 곳이야. 전부 세속적인 거잖아. 버리고
이재명이, 누구야? 윤석열이 그 사람의 그 추종자가 여기는 오직 여기서는 불자가 되는 자리야. 아셨죠? 그 사람들 여보시오. 필부예요. 여러분이 그 사람을 어때 좋아해도 그 사람은 그냥 필부들이야. 속에 이런 야망을 안고 사는 필부에 불과해. 아셨죠? 근데 한 일개 그 필부의 말이야, 추종자가 돼가지고 말이야, 얼굴이 붉적붉적. 참, 내 자존심 안 나가나? 응? 지가 뭔데 나는 지지자라는 말도 쓰기 싫어. 내가 뭔데 그놈을 지지해, 지지는. 응? 그런 소리 참 잘해. 옛날에 절에도 요새 갈패타마 스님이 누구 사람이다, 누구 사람이다, 이 소리 잘해요. 그죠? 옛날에 이 종회, 그래, 그 소리 듣기 싫어서 종회의원 이런 거 선거 참여 안 해버려. 안 하는데, 사형들 몇 명에서 대립을 했어. 네. 그 스님들 차를 타고 이래 가는데 내보고, 의성 스님은 선거에서만 나 찍었지. 아니라 의성 스님도 지금 누구 사람이야? 그래가요. 스님, 내가 왜 그 사람이에요? 난 스님 사람도 아니고, 나는요, 우리 은사 스님 사람도 아니에요. 나는 오직 부처님 사람이에요. 어? 그래서, 그때 은사 스님 계실 때도, 나는 우리 은사 스님 사람도 아니야. 어? 근데 내가 누구 사람이라는 거야. 사람을 그렇게 욕보이지 마소겠어. 나 오직 부처님 사람이라고. 내 말 맞잖아. 그죠? 내가 말이지 부모 형제 다 버리고 와서는 누구 사람 된다는 거야. 오직 부처님 하나 보고 여 왔으면 부처님 사람으로 살아야죠. 안 맞습니까? 어? 그러니 내가 밖에 나가서 다시 엄마 아버지 모시고 살겠어. 어? 여러분은 어쨌든 부처님께 귀했잖아. 여러분은 누구 사람도 아니야. 아셨죠? 부처님 사람으로 사세요. 그러면 만복이 깃든다. 어? 여러분이 좋아하는 그 사람 여러분한테 복 못 안겨. 정신 차리세요. 그 사람 따른다고 여러분의 삶이 공덕의 땅이 절대로 될 수 없어. 아시겠습니까? 나는 오직 부처님 사람이야. 나는 부처님께 귀했고, 부처님 이외에는 내가 그 사람 되겠다는 그거 있을 수 없어. 좀 그런 자부심도 가져요. 저는 부처님 이외에는 그 누구의 제자도 난 될 수 없어. 정말이에요. 이거 굳건해요. 달마대사 지난해나 그냥 부처님 앞에 가면 일개 비구야. 스님들 왜 선법문 하면 갈패타마 조주가 어떻고 나는 솔직히 못해. 왜 내가 부처님 사람, 왜 내가 부처님 밑에 있는 것만 해도 내가 억울해 죽겠는데, 내가 왜 그 사람들 말이나 인용하고 내가 왜 그래 살아야 돼? 예? 내가 단지 그 사람은 수나라, 당나라, 송나라고 옛날 사람이고 난 지금 사람이라는 거. 그 차이밖에 아무것도 없죠. 맞지 않습니까? 저는요, 절에 보면은 무식론 이런 거 공부 안 해요. 절에 가면 귀신론이니 있잖아요. 스님들도 중관론하고 내가 그건 공부 안 해요. 그거 쓴 사람들 그냥 난 범부로 보는 거야. 일개유파의 그냥 선생 노릇한 사람들이야. 그 사람들이 세운 이론을 내가 평생 공부해야 될 이유 없어. 내가 그 사람들 제자가 돼야 될 어떤 이유도 없어.
난 오직 경전 보는 이유가 그래. 응? 여러분 내 말을 들으세요. 여러분 정말 불교 공부하려면 그 논서도 보지 말아야 돼. 우리가 뭐 그 사람들이 옛날에 엄청난 것처럼 지가 봤어? 엄청난지. 내가 말하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옛날에 학인들 하면 농강이란 걸 해요. 농강을 하면 이제 원효 대사 뭐 이런 거 하고 다른 거기에 어긋나는 말을 내가 하면 다른 학인들이 그런 말 자체가 대화가 안 되는 말이야. 스님 그러면 원효 대사보다 훌륭해요. 그건 대화 안 되는 소리야, 그거. 그 자체를 이래 살펴야지. 그러면 내가 늘 하는 소리가 내가 원효보다 못한 게 뭐 있어? 네. 나는 왜 그 사람보다 못해야 돼? 나는 왜 그 사람 그 주장을 꼭 따라야 돼? 응? 난 꼭 그랬어요. 그런 말 했다고. 응? 그리고요, 절에 이래 뭐, 강원에 보면 그 사교 중에 기신론이라고 했어요. 그게 한문으로 돼 있고 하니까 대단하지. 실제로 이 내용을 보면 그 교리서 나도 그만큼 써. 한문으로 돼 있으니 이게 대단하게 보이는. 그리고 경전 저는 강조할 때 이제 그 아는 분들은 왜 이래 금강경 가면 오가에 하면서 있잖아요. 이제 옛날 수당 시대 때 그 사람들이 쓴 그 해석서야 주에 그거를 꼭 표준으로 삼아. 이 사람들이 진짜 이 정신머리 없어. 지대가리는 그냥 달고 다니는 장식품인가? 그런데 저는 학인 강조할 때 학인들 보고 경전마다 그 소초가 있어. 그 보지 말아 했어. 보지 마. 그 정도의 해석은 나도 할 수 있으니까 그거 보지 마 했어. 그런데 아직도 스님들 그걸 표준으로 삼고 그 사람들 그걸 아마 괜히 권위 있는 무슨 강의나 되는 것처럼 그리고 오가에만 하더라도요. 금강경 가면 어떤 정신 나간 중은 그렇게요. 금강경 뭐 본문은 별거 아닌데 이런 미친 자식이 있나. 오가에가 그게 말이지. 아니 본문에 대한 해석인데 혹시 여러분이 그런 거 하면 이게 굉장히 뭐 권위 있는 강좌나 되는 것처럼 저 그런 거 안 봐. 왜?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개인적인 자기 견해야. 그게 표준이 될 수 없고 내가 그걸 따라야 될 이유도 없어. 그 정답이 아니야. 정답이 아니고 네가 뭔데 내가 그걸 따라야 되고. 그리고 내가 어떤 스님이 금빠서 나한테 금강경을 나한테 좀 공부 어떻게 하냐 물어. 경전은 그 부처님 법문이야, 친설이야. 그러면 금강경 오가에 절대 보지 마 했어. 나는 그런 거 보고 그거를 입에 들럭거리는 놈하고 내 금강경 토론 안 해. 그런 인간들은. 그런 인간들은 그저 남의 해놨는 거 대가리 속에 그냥 쓰레기통처럼 처박아 연 놈이야, 그거. 그래, 보지 말고 그냥 원문만 계속 읽었겠어. 계속 읽어. 아니, 강사 선생님들마다 화해를 보라더니 그 강사 새끼들 그 개코도 아니야. 보지 마 했어. 그래, 내 말 들어. 근데 내 말 듣고 진짜로 이 스님이 그거를 한 100번 이상을 계속 읽어보라 했어. 읽고 입으로 해석하고 하라 하니까 나중에 내가 스님이 왜 그런지 이해가 된다. 그 소리를 자꾸 하고 난 뒤에 금강경 오가에 따르면 시시하대. 참 속 답답한 소리 하고 있네 싶더래. 바로 그거야.
여러분, 이 높은 차원의 말을 들어야 그 사람의 식견이 나한테 주입이 되죠. 그 밑에 사람 거 자꾸 하면 그 사람 이상이 안 되잖아. 안 그래요? 그래, 불자로서도 여러분은 오직 부처님의 제자로서 사는 거예요. 제자로 살고 부처님의 제자가 됐다는 것은 한없는 자부심을 가질 이거야. 그죠? 여러분도 그래 천상천하무협을 그러면서 왜 부처님 제자 됐으면 최고인데 그 사람이 왜 이재명 윤석열을 따라? 참 그 자부심도 없나? 어? 자존심 안 상하나? 참네. 내가 그들보다 못한 게 뭐 있다고 그 뒤에 줄 서가지고 난리 지랄을 떨어. 자, 오늘 거 합시다. 아셨죠? 오직 여러분 불교 공부를 하더라도 부처님의 신자가 되세요. 아셨죠? 어느 절신도다 하지. 절신도 해가 뭐하노? 어? 부처님의 신도가 되라고. 응? 보적이여 그대는 날아야 한다. 보살님 법명이 뭡니까? 어? 야, 야? 평등성. 평등성이여 그대는 알아야 한다. 지금 부처님이 여러분 이름을 다 불려주고 이거 그냥 책 보듯이 하지 마세요. 아시죠? 남이 쓴 책 보고 그거 내용 분석하고 이런 식으로 하지 말라고. 불교 공부는 부처님이 개개 나를 향해서 하는 말이야. 아셨죠? 하는 말이니까 그 국어책도 어떤 사람들이 그래. 진도 그거 신경 쓰면 안 돼. 아셨죠? 여러분이 언제 이거에 대해서 시험 칠 일이 있는 것도 아니야. 아셨죠? 부처님 말 한마디를 통째로 씹어 삼켜야 돼. 그리고 이거 알았다 이런 생각 들면 안 돼요. 부처님이 여러분 말이야. 한때 연애했습니까? 여러분 처녀 총각 때 말이지. 내가 그 사람을 되게 좋아했는데 그 사람이 나한테 누구야? 벌렁 가슴이 벌렁벌렁 했잖아. 누구냐고? 지금도 그렇대. 가수들 그 사람이 하면 하거든. 그러면은 그런 사람들하고 부처님 비교가 안 되는 사람이야. 그런 사람들은 계속 나와요. 아셨죠? 나도 한때 이효리를 좋아했어. 이효리 춤추는 거 보니까 반했어. 이거 춤을 어떻게 저래 추노? 그래, 혼자 거울 앞에서 춤을 혼자 이렇게 흉내 냈죠. 했는데, 근데, 있잖아요. 그런 연예인 등도는 수없이 쏟아져 나오잖아요. 잠시 반딱해서 사라지고 반듯반듯 사라져 가잖아. 그죠? 사라지는데 부처님은 벌써요. 여러 천년만년을 두고 빛나자고 있잖아. 근데 이런 분, 여러분 스스로가 천상천하에 다시 없는 분, 백천만금토록 만나기 어려워라. 그러면은 그렇게 만나기 어려운 분이 나하고 눈을 맞춰주고 있어. 이 참 그윽한 눈으로 사랑 가득한 마음으로 염려 가득한 눈길로 나를 다 보고서는 내 이름을 불러줘. 얼마나 감격스러워요. 경전은 이래 공부하는 거야. 내용 파악하고 그런 거 하지 말라고. 파악해봐야 손에 들어오는 거 아무것도 없어. 그래, 그러면 눈물이 쫙 나잖아. 그죠? 이분이 내 이름을 불러줬어.
그리고 우리는 이 이름 왜 택다나 이 부처님이란 분은 사람 이름을 부를 때 뭐 처세적으로 부른 것도 아니고 이 사람하고 한번 사귀 볼라 그런 것도 아니고 이 사람을 뭐 내신도 만들어 보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이 사람하고 친해가지고 뭐 하면 이득을 취하려고 그런 것도 아니야. 진짜 사랑 그 자체인 거야. 그지? 이 중생이 내게 다녀와서 이 경이로운 이 중생이. 근데 이 중생이 지금 고통 속에 살고 있어. 무지로 인해서 이 사람 가슴을 지배하는 이런 잘못된 생각들, 이 사람의 삶을 어둡게 하고 고난스럽게 하는 이 모든 것들을 내가 없애줘야겠다. 그러면서 그 사람 이름을 다 부를 때는 이미 그 손길이 내 이 심장으로 싹 들어오고 있는 거야, 이제. 어? 내가 참 표현 잘하네. 응? 이런 이름을 부른단 말이야. 보적이여, 그대는 알아야 한다. 무엇이 이 보살의 정토라는 게 뭔지 말해주고 있어, 그죠? 올곧은 마음이 정직한 마음이야. 어? 이 올곧은 마음이 보살의 깨끗한 세계이다. 거짓 없는 진실한 마음. 어? 사실 그대로를 바라보는 남에게 아첨하지 않고 이런 마음들 있잖아. 남 속이지 않는 마음. 남을 기만하지 않는 마음. 남을 갖다가 남의 마음을 혼란스럽게 하지 않는 마음. 이게 전부 정직한 마음이야. 여러분 마음은 정직합니까? 난 안 정직한 것 같아요. 응? 거짓 없는 그 정직한 마음이 보살의 깨끗한 세계이다. 달리 어디서 보살의 세계 그대 마음을 정직하게 하라. 남을 속이려고 하지 마라. 응? 우리가 왜 세상을 살면은 처세니 뭐 처신이니 그거 사실은 자기를 꾸미는 거잖아. 그죠? 그렇잖아요? 응? 그런데 여러분 참으로 나를 아껴주고 나를 위해주고 나에게 정말로 큰 이익을 안겨줄 수 있는 사람 앞에 처세를 하면 안 돼. 그 사람 앞에 처신수를 쓰면 안 된단 말입니다. 저는 솔직히 스님들하고 이래 대하면은 그런 거 없는데, 직지사서 옛날에 그런 적이 있어. 어떤 주로 이제 사판 이런 스님들 있잖아. 나한테 그러면 그런 말 잘했어. 스님하고 똑같이 마음에 진짜 있는 건 숨기고 고스란히 안 드러내고 다른 생각을 딱 품고 딴 말로 하고 서로 이래 이 계산을 튕기고 그렇다면 그 사람하고는 스님이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돼. 그런데 왜 여러분끼리 하는 걸 나한테도 그래 하나? 그런 말을 했어. 그런 적이 한 번 있었어. 왜 나한테도 그래요? 나는 지금 그렇게 안 사는 사람이야. 나는 내가 말을 하면 그게 전부인 거야. 여기 뭘 깔고 하는 거 없어. 떠보는 것도 없어. 난 내 말이 전부야. 근데 왜 내가 그런 말 어떤 사람이 뒤통수 치듯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저가 그래 살만 저 살았지 왜 나한테까지 그러나? 나는 그렇게 살지 않는데 자기를 향해서 내가 그렇게 다가갔다면 나하고 수싸움 하면 돼요. 근데 나는 사람을 대하며 그런 수싸움 없어. 정말이지.
보적여 그대는 알아야 한다. 올곧은 마음이 보살의 깨끗한 이 뭐 수사함해야 뭐 개코도 없더라. 그죠? 그래가 막 선인들 보면 있잖아. 뭐, 그 있잖아. 뭐, 삼국지 이런 거 있잖아. 이런 걸 뭐 10번은 읽어야 된다 해서 배우는 게 그런 건 거야. 처세술을 배우고. 어? 뭘 읽을 게 없어가 삼국지를 10번 읽어서 뭐 대망을 읽어야 된다고. 웃기잖아. 종이 경전 읽는 게 필독서지 어찌 삼국지가 필독서야. 그 희한한 소리를 부끄럽지 않아. 나온 대로 그렇지. 그냥 하는 소리 그런 말을 내가 많이 들었어요. 어? 참네. 미안하지만 그 삼국지요. 내가요. 고등학교 때 나는 그 삼국지 한문대에 있는 거 내가 다 읽었어. 내가 번역을 하면은 지금 한글 번역본 난갑다 훨씬 내가 삼국지를 흥미진진하게 번역할 수 있어. 어? 알아. 어. 근데 거기 있는 거 다 각색돼 있고 원래 역사도 아니야. 어? 예를 들어 그런데 그 소설이란 데가 이미 꾸며진 거잖아요. 꾸며진 건데 예를 들어서 제갈량이 이래 이제 있잖아. 빈성에서 가야금 탔는 거 그런 일이 없었어. 어? 다른 사람이 그런 걸 한 적이 있어. 그걸 제갈량이 한 것처럼 소설을 쓴 거야. 그리고 이 적벽대전 가는 것도 사실은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웃기노. 지금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데 양쪽 연합군 장수가 모여가지고 둘이가 무슨 작전 하면 저렇게 손바닥 딱 내보이고 유치하게 그런 게 어디 있어?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어요? 그런데 참모회의에서 나왔고 또 그 이긴 것도 사실은 조조군에게 전염병이 돌았어. 전염병이 돌아가 옛날에는 전염병 돌면은 몰살해요. 그랬던 거야. 그걸 그래. 나는 그런 거 다, 정사도 다 읽었으니까. 이게 진짜 맞나 싶어서 정사도 내가 다 읽었으니까. 근데 그런 걸 가지고 읽어가지고 그저 맨날 자기 감추고 남을 어찌 하는 거 그것만 배우고 있어. 그러면 됩니까? 필독서, 무엇이 그게 필독서야? 보적여 그대는 알아야 한다. 올곧은 정직한 마음이 보살의 깨끗한 세계니. 여러분 설사 한번 남에게 그런 걸 겪는다 해도 이 세상에 살아서 한 번이라도 마음 한번 정직하게 가져보고 내 마음에 있는 것을 고스란히 한번 말해보세요. 그거 여러분하고 늘 같이 옷 벗고 자는 부부끼리도 수사함 벌일 거 없잖아. 근데 내가 말을 듣자 하니 부부끼리도 그게 그렇다 하더라고. 그 참 슬프네 그거. 나를 고스란히 보여줄 수 없는 사람하고 한평생 어떻게 살지? 그죠? 보적이여 그대는 알아야 한다. 올거의 사람의 우리 왜 스트레스라는 거. 사실은 우리는 자꾸 남이 나한테 준다 하는데 아니야. 이 내면에 있는 잘못된 예를 들어서 마음이 정직하지 몰다 보면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는 못 느끼지만 사람들하고 얼마나 수싸움 벌이겠어. 그 자체가 이미 나를 스트레스로 모는 거야. 남이 주는 스트레스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사실은. 거짓말 했다. 거짓말 하니까 이게 들통 나니까 들통 안 날랐고 신경 얼마나 써야 되겠어? 그죠? 그게 얼마나 자신에게 주는 스트레스보다 큰 게 없어요.
그래, 제일 중심에는 이 순수하지 못하고 정직하지 못한 이 마음, 이게 사실은 나한테 모든 스트레스의 원인이라는 생각 못 해봤습니까? 저는 스트레스가 없어. 왜 사람하고 뭐 수담 안 벌리니까. 어? 그냥 사실대로 말하고, 욕심을 왜 난다 해도 그거 이 다스리고 하니까 저거 어떻게 하면 저걸 내 가지지 없거든. 없이 있을 때 안 받아. 그래서 저는 없어요. 보적이여 그대는 알아야 한다. 그게 바로 올가든 마음이 올고든 마음이 주는 휴식보다 큰 휴식이 없어. 여러분 아셨죠? 무슨 수행법 다 할 거야. 아셨죠? 내 마음을 첫째 정직하게 이래 만들어 가야 돼. 뭐 어떻게 하면 된다가 아니라 우리는 핵심을 놓치고 있어. 자꾸. 내 말이 설득력을 지닙니까? 무슨 수행법 이래 하면 얻는다. 얻은 놈 한 놈도 못 봤다. 그래. 보적이여 그대는 알아야 한다. 올곧은 마음이 보살에 이를 때는 아하. 정토가 부처님 세계잖아요. 그러면 내가 이 부처님 세계, 내가 부처님 세계에 갔다는 것은 성불하잖아. 내가 지극히 평온하고 깨끗하고 풍족한 그 세상이잖아요. 그죠? 그래 못하는 것은 우리가 말하는 그런 수행법만 찾아다니는 거야. 근데 정작 잘 중심에 삼매만 하더라도 그래. 삼매는 마음의 지극한 평온이잖아. 근데 여러분이 뭐 다른 방법을 통해서 얻으려면 어떤 방법, 테크닉. 여러분 아는 거 전부 테크닉이야. 정작 이 한 마음을 정직하게 하려는 이거 없는 거야. 우리가 수행의 핵심을 놓치고 있는 거야. 보살의 깨끗한 세계이니 그게 불국토라는 거야. 보살이 성불할 때 아첨하지 않는, 아첨이라는 말은 정직하지 못한 말이잖아. 그죠? 아첨하지 않은 중생이 그 세계에 태어난다. 이건 뭐야? 따로 뭐 어떤 보살이 성불하니까 정직한 마음을 가진 중생이 어느 부처님 세계에 태어난다. 그게 아니고 이게 상당히 문학적인 표현이야, 이게. 아첨하지 않은 정직한 마음을 가진 중생이 성불한다는 뜻이야. 아셨죠? 그런 테크닉에 의해서 얻어지는 게 아니단 말이지. 그 세계, 그 정토에 태어나는 거야. 내가 한 마음이 정직하게 쓸 때 내가 있는 이 자리가 이미 정토인 거야. 아시겠습니까? 정토에 왔는 거야. 왔는 거야. 어디 갈 곳이 아니고 왔다는 거야. 깊은 마음이 뭐가 깊어? 마음을 말이야 얄팍하게 안 쓰는 거 있잖아요. 마음을 야실하지 않는 마음, 얍삽하지 않는 마음 있잖아요. 뭐가 뱅글뱅글 돌리지 않는 마음, 이런 거. 그리고 믿음이 아주 사려 깊고 선이 아주 깊이 뿌리 내린 마음. 그죠? 또 이런 믿음 같은 것이 아주 깊이 뿌리 내린 마음. 이런 마음이 깊은 마음인 거야. 이게 여러분들 이게 걸핏하면 수행법만데 부처님이 최고의 수행법을 지금 얘기하고 있어. 어떻게 하면 깨달음을 얻는지에 대해서 부처님 입으로 지금 말해주고 있어. 아셨죠? 뭐 중물중물 다라리 외운다고 되는 것도 아니야. 아셨죠? 우리 부처님이 이래 얘기해주고 있단 말이지. 그런데 이 순간에 또 딴 생각하고 앉았을 거야. 깊은 마음이 보살의 깨끗한 세계, 그게 정토다. 보살이 성불할 때 공덕이 다 갖추어진 중생이, 공덕을 다 갖춘다는 것은 뭡니까?
모든 선이 깊이 뿌리 내리고 믿음이 깊이 뿌리 내리고 그 진실이 깊이 뿌리 내릴 때 그 사람은 뭡니까? 행하는 것마다 전부 나와 남을 이익되게 하는 선이 되는 거야. 그 선이 바로 선이 모든 공덕을 낳고 있어요. 아셨죠? 깨끗한 것도 아주 깊이 있는 깨끗함이 있어. 맞죠? 그죠? 이 깨끗한 것도 뭐 조금만 내려가면 안 깨끗한 게 있어. 그죠? 근데 깨끗한 것도 그 깨끗함의 깊이를 알 수 없는 정도의 깨끗함. 그 진실한 마음. 그 선이 말이 깊이 선이 뿌리 박여 있는 그런 마음. 이런 마음은 가진 사람은 뭡니까? 하는 행동 하나하나가 다 공덕행인 거야. 마음 씀씀이 하나하나, 말 한마디 할 때마다 일거수일투족이 다 공덕행이 되는 거야. 그래 저절로 모든 공덕이 갖춰지는 거야. 아셨죠? 공덕이 갖춰진 중생이 그 세계에 태어난다. 마음 깊은 사람, 마음이 정직한 사람이라야 정토를 이룩할 수 있다. 다른 방법은 없다. 아셨죠? 깨달음을 구하는 마음이 보살의 깨끗한 세계이니. 여러분 정말 보살의 깨달음, 세존이 얻은 그 완전한 깨달음, 그 드높은 깨달음. 여러분 깨달음이 뭐죠? 그런데 우리가 국어학적으로 우리 한번 깨달음이라는 말을 한번 정의해 보자. 깨달음이 뭡니까? 그거는 너무 깊어서 입만 띠만 잘못돼서 그러지 말고, 그러면 처음부터 깨달으면 말 안 하면 될까, 아이가? 안 그래요? 우리는 너무 자꾸 그런 걸 하고 있어. 그래, 그 사람들 그 소리 듣고, 그 참선 좀 하는 그 신도들 모여 앉으면 저끼리 혀만 대면, 혀만 논리만 잘못된 거야! 하고 어디 말은 들은 거야, 이제. 그러면 혀만 대면 안 되면 처음부터 그 입을 말 왜 했어? 그러면 하지 말아야지. 안 그렇습니까? 그러면은 깨달음을 이미 우리가 입으로 뱉어버렸어. 그러면 적어도 언어적으로도 깨달음이 뭔가에 대해서 이렇게 좀 정립을 해야 될까, 아이가? 야, 여러분이 왜, 이제 내 깨달았어 라는 말 하잖아. 그죠? 맨 그거예요. 깨달았다는 게 뭡니까? 이때까지 몰랐던 사실을 알게 됐다 이 뜻이야. 맞죠? 그죠? 내가 뭐가 잘못됐는지 내 깨달았어. 깨달음 맞아요. 어떻게 하면 되는지 이제서 내 깨달았어. 그 깨달음 뭐야? 이때까지는 몰랐는데 이게 알게 됐다 이 뜻이야. 그죠? 이때까지 알고 있었는 거는 깨달음이라는 말 안 하죠. 그죠? 그러면 깨달음이라는 것은 우리는 중생은 뭘 모릅니까? 뭘 모르는 무지에서 벗어나는 게 깨달음이라. 무지는 모르는 거잖아. 그죠? 그 무지에서 벗어나면 뭔가를 확실히 알게 될 때, 그걸 깨달음인 거야. 우리는 뭘 모르냐? 우리가 예를 들어서 장사를 이래 하면 잘할 수 있다. 그것도 깨달음이에요. 그냥 깨달음인데 부처님의 그 말씀의 깨달음은 뭡니까? 이 세상, 우리는 어떤 존재계에 살고 있잖아. 우리가 이 존재계에 살면서 이 존재의 본성에 대해서 어두운 거야. 이게 문제인 거야. 모든 문제가 발생해. 사는 거야. 내가 어떤 사람하고 있으면서 그 사람에 대해서 캄캄해. 그러면 그 사람한테 일당하는 것밖에 없겠지. 그죠? 여러분 선 볼 때 그 사람 말이야. 사주까지 다 보잖아요. 그죠? 안 당하려고 그런 거잖아.
그죠? 나중에 결혼하면 뭐 다시 물리기 어려우니까. 어? 근데 중생이 존재를 모르는 거야. 존재계에 살면서 존재를 모르는 거야. 뭘 모릅니까? 존재가 본성을 몰라요. 존재의 실체를 모르는 거야. 존재의 정체라 합시다. 어? 우리가 사람을 대하면서 그 사람의 정체를 알아야지. 그죠? 우리가 뭐 실체라 해도 되고, 본사라 해도 되고, 이 끊임없이 어떤 것과 마주하는데, 그것의 정체를 모르는 거야. 거기서부터 그게 무지야. 무지고 뭘 모릅니까? 그 정체가, 그 실체가 뭡니까? 하나도 진실성이 없는 놈이야. 모든 것이 그래. 하나도 진실성이 없고 해딱해딱 뒤비지면서 맨날 변해요. 그 믿으면 안 되는 존재라는 거. 의지하면 안 된다는 이 사실. 그죠? 우리가 그랬잖아. 사람이 왜 거기에 의지하면 안 돼? 어떤 우리가 이제 보살님 평등성이라는 분이 저 사람은 진실성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다 치자. 그럼 그 사람 믿으면 안 되잖아요. 맞죠? 큰일 나지 그거. 저 사람은 그 말만 하면 거짓말이고 그럼 그 말만 하면 거짓말이면 그 말 믿으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아닌 거야. 부처님 말인 거야. 그대가 만나고 있는 그 모든 존재들, 너 자신까지 진실성이 하나도 없어. 그 자체가 이 거짓덩이야. 어? 이 사실을 거짓덩이기 때문에 맨날 변해. 진실한 것은 안 변할 텐데 거짓되기 때문에 변한 거야 이게. 어? 거짓말한 사람은 계속 변하듯이 그제 그때 상황 따라 말 계속 변하잖아요. 어? 그러니 그 믿고 의지하지 말라. 그러면 그것이 진짜로 이것이 거짓스럽고 무상하다는 걸 알면은 거기에 대한 집착도 없어지겠죠. 애착도 없어지겠죠. 의지하는 마음도 없어지겠죠. 그죠? 근데 뭐야? 문제는 부처님이 깨달은 거 그거라. 그리고 이래 있는 거는 뭐냐? 그거는 뭐 예전에 아상불라주 얘기했죠. 이것저것 끌고 모이고 그래 잠시 그래 돼 있는 거야. 어? 그리고 이것저것 끌어 모여가지고 인여이라 해. 근데 그걸 여러분이 이제 그 뭘로 돼 있노 하니까 뭐 지수화풍이니 그런데 집착할 거 없습니다. 아셨죠? 우리가 뭐 지수화풍 가망 굉장히 그걸 하고 또 뭐 오온 가마 그거 굉장히 큰 의미를 둘 필요 없어요. 아셨죠? 어떤 사람은 그거 해석하는데 온 정열을 다 쏟아. 어차피 그건 거짓스러운 거야. 반야신경에 있죠. 온이 다 공하다 했잖아요. 온이 다 거짓스럽다 했잖아요. 우리 몸과 마음을 구성하고 있는 그것들이 예? 다 거짓스러워. 개개가. 그러면 우리는 그 거짓스러운 것들이 재료가 돼가 이루어져 있는 거야. 그 거짓스러운 것이 우리의 재료야. 말하자면. 그래. 거짓스러운 거니까, 그러니까 뭡니까? 내가 한때, 반야신경을 하다가, 온 개공, 거기에 꽂혔어. 온이 다 공하다. 다 거짓스럽다. 다 공하다. 여기에 뭔가가 있을 것 같은 거야, 이게. 그래가지고 거기에 계속 혼자 그만 화두가 되었어. 온이 다 공하다. 다 공하다. 다 공하다. 이러면서 혼자 맨날 중얼중얼 하고 다녔어요.
중얼중얼하고 잠잘 때도 몸이 다 공하다. 다 공하다 하는데 한 2달을 그렇게 다녔어. 그래 2달 다녔는데 다른 뒤에는 전부 이제 뭐 볼 마음도 없어. 그게 뭔가를 다 해결해 줄 것 같다는 이 생각이 드는 거야. 다 공하다. 막 하는데 어느 날은 꿈에 어디 갔다가 직지사를 이래 들어오고 있는데 그 일주문을 통과하는데 일주문 있는데 그 앞에 어떤 그 노인이 이래 있더라고. 노인이 있으면서 나한테 이래 꽃을 코스모스 무슨 장미꽃 꽃을 하나 이래 줬어요. 꽃이 잎이 이래 5개짜리야. 5개짜리인데 꽃을 줬는데 그거를 이래 팍 받아드는 순간에 그 5개짜리가 전부 이래 풍선처럼 봉글봉글 부풀어 오르대. 부풀어 오르면은 내가 이거 풍선 됐네. 이거 하늘하늘해 그래가지고 내가 이게 뭐 내가 딱 받자마자 그랬다니까 이게 이상하네. 나중에 굳안해졌어. 그래 이 사람이 풍선을 후 불었거든. 후 불으니까 다 터져버리대. 그 꽃도 없어져 버렸어. 그때 뭐 내가 깨달았다 소리가 아니고 뭔가가 내 뭐를 관통을 하더라. 나를. 그러면서 내가 조실 스님이 계셨어. 가서 스님 이 반야신경 해석이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때 그랬잖아요. 이 오온으로 뭐 이루어졌으니까 그거 다 분해버리면 그게 없으니까 그게 없는 거다. 그게 아니고요. 그게 잘못됐습니다. 그래 뭐 집에 비유해서 집은 흙과 뭐 나무가 뭐 이런 거 집과 나무 분해버리면 집이 없어지니까 집이 공하다. 그건 잘못된 겁니다. 했어. 하고 이 자체가 거짓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이 존재 자체가. 그리고 오온도 없는 거예요. 오온은 뭐야? 그 임의적으로 부처님이 이 자체의 공함을 얘기하려고 임의적으로 끌었다 땡긴 것이지 그거를 가지고 거기에 의미를 둘 건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왜 뭐 그 수상행식 해석하는데 되게 정성 쏟아요. 어차피 그거 거짓스러운 놈을 해석을 아무리 한들 맞잖아, 그죠? 거짓스러운 존재인데 뭐 그 어떻게 해석해도 잘못된 거야. 왜? 전부터 뭐 거짓스러운 건데 뭐 그걸 거짓스러운 것을 왜 그렇게 해석하려고 애를 썼는지 모르겠어. 응? 사람들이. 응? 그러니까 관흥 스님이 야, 너 어떻게 그래 됐나? 하대 그런 적이 있습니다. 응? 그런데 우리가 깨달음이라는 것은 근데 사람들도 우리는 뭘 모르나 아마 이 세상 모든 것은 거짓스럽다는 이 사실을 모르는 거야. 근데 여러분은 반문할 수 있어. 나도 자꾸 들어가 아는데요. 그죠? 맞잖아, 그죠? 왜 그런 반문 안 하죠? 근데 여러분, 세상에는 질과 양이라는 게 있어. 예를 들어서, 뭐라도 약도 먹어서 약이 효과가 되려면 일정한 분량을 필요로 해. 그죠? 그래서 복용량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죠? 근데 불을 끄는데 예를 상급, 물은 불을 끈다고 해서 불이 활활 타는데 이런 거 한 컵 부었다고 불 꺼집니까? 안 꺼지잖아. 그죠? 안 꺼지고 우리가 아무리 뭐 어느 약에 감기에 무슨 그 감기약 요만큼 먹었다고 뭐 어느 양이 담보가 돼야죠. 그렇죠? 그만 역시 우리도 그런 거야. 우리는 다 깨달은 건 맞아. 근데 우리 어떤 거야? 그게
우리 의식을 하나의 전체로 본다면 우리 마음 전체가 그렇다고 하지 않는 거야. 나로로 말하면 일부의 의식이 그렇다고 하는 거야. 일부 의식이. 그래 이게 큰 영향 못 미치는 거야, 이게. 맞죠? 약으로 말하면은 우리가 약이 좋지만은 물론 안 먹음보다는 낫지만은 우리가 양이 너무 적은 거야. 어? 운동도 어느 일정 이상 안 하면 물론 안 한 것보다는 나. 물론 여러분이 그래 전체화 안 돼도 그 구설이 계속 들으면 커가겠죠. 그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셨죠? 영토를 넓혀가겠죠. 깨달음이. 그런데 부처님이 깨달음은 완전한 깨달음이란 말은 그거야. 의식 그 자체가 의식화돼 버렸어. 의식 전체에 흐르고 있는 거야. 그런데 우리는 일부가 만법은 다 실체가 없다. 진실성이 없어. 일부가 그러고 있으니 맹 못 추는 거야, 이거. 맞죠? 어? 그래, 그건 우리는 불완전한 깨달음이야. 온전히 그것이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깨달음. 어? 그게 마음이 사람 몸으로 말하면 부처님은 이 머리카락 하나부터 저 발끝까지 세포 하나하나까지 전부 그렇다고 하고 있는 거야. 그렇다. 그런데 우리는 전체 중에 한 일부가 그러고 있는 거야. 그래 이것이 큰 영향을 못 미치는 거죠. 약으로 말하면 양이 좀 부족해서 우리 몸 병을 치료하는 데까지는 큰 영향 못 미치는 거야. 됐습니까? 그런데 여러분은 나도 부처님이 얻은 그 완전한 깨달음을 여러분 우리가 불교 믿는 사람이 지식이라는 말을 무시하는데 그것도 무시하면 안 됩니다. 아셨죠? 자, 부처님은 그 깨달음을 완전한 지식이라고도 했어. 우리는 지혜라는 말 있잖아. 지혜라는 게 어떤 물건으로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것이 어떤 존재로서. 지혜가 뭡니까? 뭐를 잘 알면은 그걸 지혜다 하잖아요. 지혜라는 게 있어서 지혜를 얻어서 잘 아는 게 아니고 우리가 어떤 그걸로 해서 그걸 잘 알 때 지혜를 얻었다고 하잖아. 그 사람이 지혜롭다는 것은 뭘 잘 안다는 뜻이죠. 근데 지혜하고 아는 거하고 다른데 그게 무슨 소리야? 지혜가 왜 필요합니까? 뭐를 똑바로 잘 알려고 필요한 건데. 그러면 그렇게 잘 아는 걸 지식인 거야. 그러면 정확한 지식. 그걸 지혜라고 하는 거야. 아셨죠? 완전한 지식. 어? 사람들은 지혜지자, 예를 들어서 이제 지혜와 그 알지자, 아는 것과 어떤 차이가 있나, 꼭 지혜는 아는 것 플러스 알파를 자꾸 얘기해요. 아는 것이 지혜죠. 그런데 우리는 그 지식이 완전치 못한 거야. 이 존재의 본성에 대한 지식, 아는 것이 완전치 못한 거야. 그래, 우리는 불완전한 지혜. 부처님은 완전한 지혜. 깨달음이 곧 지혜입니다. 아셨죠? 깨달음이 알게 됐잖아. 알게 됐으면 지혜를 얻은 거지, 응? 여러분도 이제 그래, 부처님이 저토록 큰 평화, 저토록 세상 중생들이 누구도 누리지 못하는 저런 큰 평온을 얻고, 저런 크나큰 누구에게 의해서도 허물어지지 않는 큰 행복, 저런 기쁨을 얻는 것은 바로 완전한 깨달음 때문인 거야. 깨달음이라는 이 약 때문인 거야. 그래서 나도 부처님처럼 그런 큰 깨달음을 얻어서, 완전한 깨달음을 얻어서 나의 행복이 완전해지게 하겠다는 거지.
우리는 기쁨도 완전치를 못한 게 이게 완전치 못하거든. 요게 일부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 잘 그러잖아요. 자꾸 뭐 말은 하도 듣긴 들었어. 그래 누가 나를 갈구운단 말이야. 갈구면 내가 왜 이러나? 내라는 것이 없는데 수고한다. 그죠? 여러분 그러잖아요. 그것만 해도 기특한 거예요, 그거. 내가 없는데 내가 왜 자꾸 저 사람한테 내가 자존심 상해하는 거지? 자꾸 그러잖아요, 그죠? 그것도 참 상당히 수고는 하는 배야. 하는 배인데 그러면서 말이야 못 이겨가지고 나중에 그러면서 막 업자 할 내가 막 업이 두꺼워가지고 나중에 옛날에 저 사람한테 몹쓸 짓을 했는 말이다. 내 면업장진을 또 한다. 그것도 상당한 그게 수행이에요. 그 수행자 맞아. 하려고 하는 거. 우리가 이 기쁨이 완전치 못한 그게 뭐야? 완전한 깨달음을 통해서 우리의 기쁨도 완전하게 오는 거야. 우리가 안 되는 것은 이 존재의 본성이, 존재의 정체에 대한 아는 것이 완전치 못한 거야. 불완전하게 아니까 여기서 뭐 좀 얻었다 한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나름대로 염불하든, 나름대로 요새 위빠산을 하든, 가나설 화두를 하든 내가 뭔가 이제 확 됐다 안 되는 것은 뭐야? 불완전하니까 깨지는 거야. 그래 놓고는 누가 날 비상하는 말 하면 부들부들 떨잖아요. 맞잖아, 그죠? 다음 시간 계속 합시다.